오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에 분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좀 넘었습니다. 그 2000년 동안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물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그런 책을 자기가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유년 시절부터 31살이 될 때까지 그 히포라는 아프리카의 교회에 감독이 될 때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어린 유년 시절부터 얼마나 못된 아이였는가, 정말 저런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사고를 치고 엄마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뿌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과일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다 떨어지게 해서 그걸 주워다가 개도 주기도 하고 돼지도 주기도 하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공부를 싫어해 가지고 학교도 잘 가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또 못됐냐면 10대에 임신을 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했어. 사생활을 낳게 하고, 거기다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육이라는 이단에 빠져서 그런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안 갔고요. 그렇게 했는데 엄마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아들을 그래도 항상 나무라지 않고 가슴에 품고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아들이 옆에 탁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서 보니까 청년이 이제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아침에 일찍 목사님을 찾아뵙고,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이 내 옆에 서 있는 걸 제가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제 잘 될 테니 걱정 마시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 히포라는 아프리카의 교회에서 30년 동안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에 은총론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은요,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요. 내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끓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죠. 성벽은 무너졌죠. 문짝이 다 불에 탔죠. 또 자기들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방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을 하고 부모를 대적해도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난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자식이 죄를 짓고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에 있어도요, 우리 부모는, 어머니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모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우리 아들 내보내달라고, 내가 대신 살겠다고, 내가 집값 치르겠다고. 이것이 부모고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좀 우상 숭배하고 좀 자기들이 버렸을지라도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을 해서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죄를 좀 졌다고 버릴 수 있겠느냐,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잊지 않아요. 할렐루야.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절대 자식 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아니면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즘 살기가 좀 힘들죠? 굉장히 힘든 세상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참 이상해요.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되는데 왜 우리가 힘들까? 4천 불, 5천 불인 나라 사람들도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10배쯤 되는 나라인데 왜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다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제가 이번에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을 정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불행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외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잊어요. 잊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안 잊는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그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다 약속하시고, 요셉 총리 때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가요.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요. 여러분, 그 앞에 어떤 게 있었어요? 홍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쫙 인도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비록 힘들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바위를 쳐서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미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마시게 합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아요. 옷이 헤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증표가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항상 이 머리 위에 있어요.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은 사라지고 불 기둥이 그들 위에 있어요. 한 번도 40년 동안 없던 날이 없어요. 여러분,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1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가 메모지에다가 글자를 쓰잖아요.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메모지가 없으면 어디다가 써요? 운전하고 갈 때 급하면 어디다가 써요? 손바닥에 쓰는 거예요. 볼펜으로. 아멘. 연필로. 그러면 여러분, 손바닥에 글씨를 쓰면 조금 운전하고 손바닥 좀 하다 보면 손바닥에 그 글이 남아있어요? 사라져요? 지워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썼다고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겼다는 말이 기록했다는 말고는 하늘과 표 땅 차이에요, 여러분. 조각칼로 한자 한자 다 파서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면요 50년 100년이 가도 그게 지워지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켰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손에 못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켜요. 여러분, 잊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시죠.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손바닥에 아들을 고통의 못을 받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대못을 받게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그런 자식, 그런 성들을 하나님이 잊을 수가 있겠는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잊지 않고 계시느냐, 생명책에 기록했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책이 두 권 있어요. 생명책하고 행위책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계 역사에 큰 인물이 못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 이름이 남지 않아도요, 묘비에 명예로운 이름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거, 믿게 하신 거, 믿음 주신 거,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주고 사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 말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갖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다가 새겼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기록하면 언젠가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조각칼로다가 하나하나 다 떠서 새기는 거예요. 교회 임직식을 제가 가끔 가거든요. 우리도 합니다만은, 그때 선물을 뭘 줘요? 대부분이 수건을 주잖아요. 수건을 주는데, 어떤 교회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 수건을 하나 얻어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빨았더니, 왜 오면 한번 빨잖아요. 빨았더니 글자가 막 다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거의 인쇄를 해가지고, 약한 인쇄를 해가지고 그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참 너무 무서워.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자수를 해요. 새기는 거예요. 아멘. 5년 10년이 가도 수건이 망가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라고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를 버렸대요. 잊어버렸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이제 다 보니까 뭐냐면, 다시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다 이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아멘. 틀림없이 옵니다. 더 좋은 날이 와요. 인생의 봄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욥처럼 인내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니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모든 불치병 고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르짖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미끄러갈지도 다시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더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창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해준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이제 주민이 많아도 땅이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하반절 보니까 좁으니까 넓혀서 지경을 넓혀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을 창대케 하시고 넓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6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놓고 난 후에 그거 뭐냐면 그걸 다른 말이면 정금같이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난 것들을 다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한참 힘들었습니다. 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잘 다듬어서 또 새롭게 복된 나라로 만들어갈 것이고, 아멘.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모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잘 다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펠리캔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새끼를 낳아놓고 먹이를 이제 구하는데, 얻지 못하면, 먹이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새끼에게 줘요. 그 몸 중에 심장을 쪼아서 꺼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새끼들은요, 그게 어머니의 심장인지 모르고 그걸 먹고 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여러분의 지금 상황보다 2배, 3배, 10배, 100배로도 번성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